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오늘은 성령 강림부 제19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0월 19일 주일 오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제구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주 앞에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끝인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에 바로 아뢰어 큰 불행하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을 품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가자 지구에 전쟁이 멈추고 종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가 복구되어 저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도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우연히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타자들을 보면 본인이 공을 친 후 죽을 것 같으면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야구에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죽을 것이 뻔한데도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그 선수는 간발의 차이로 1루로 출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선수가 다른 선수들처럼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1루에 출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2023년 중국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롤러스케이팅 한국 선수가 1위로 달리다가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 만세를 부르며 좋아하다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에게 0.01초 차이로 역전당해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만 선수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앞서가던 한국 선수가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결국 한국 선수는 순간의 방심으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군 면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재 발명가인 에디슨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노력 영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의 가운데 다양하게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향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에 도착하자 뒤에는 수많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고 뒤에는 무장을 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임박한 죽음 혹은 다시 노예로 끌려갈 생각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뒤로 돌아가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 바다를 갈라 좌우의 벽이 되게 하고 길을 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홍해 바다로 들어간 애굽 군대는 결국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씨가 뿌려질 것입니다. 본문 31장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패망하여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서 죽은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하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1장 28절을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 책임이 없어질 것입니다. 본문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억울함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가 시다라는 말은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내 후손들이 복을 받든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패망한 이후 그 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인 현재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연대 보증이 있었던 시절에는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 망신한 가정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도 보증을 섰다가 사채업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조상들이 졌는데 그 죄값을 후손들이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벌을 받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본문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 친히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인도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치 100%로 정하시고 그 목표치를 향해 무조건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선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20대 젊은이들을 알바생으로 안 쓴다고 하시며 그 이유로 노력은 안 하고 편하게 돈 벌 생각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들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권층에서 배제된 청년들은 사투를 벌여야 겨우 운동장에라도 밟아보게 되지만 이마저도 다수 청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희망이 생기며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의 모든 세대가 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 희망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분 1초도 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